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한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김남도 교수라고 혹시 아실까요? 책을 소개하면 오히려 금방 더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이 책 들어보셨을까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시대를 통찰한 저서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분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 교수인 이분은 트렌드 연구가이기도 하고 또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라디오도 진행하는 다양한 역할로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고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지난달에 또 하나의 책을 냈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 바로 코리아 트렌드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지어진 게 아니라 이미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선보인 코리아 트렌드는 2024년도 올해까지 해서 벌써 16년 동안 매년마다 이 책이 기록되었어요.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시대의 유행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내년은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올해가 무슨 띠예요? 올해가 무슨, 우리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올해가 아마 토끼띠 아니에요? 아닌가? 내년이 뱀띠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도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하면서 스네이크 센스, 뱀의 감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SNAKESENSE 이 10개의 단어의 앞자를 따서 시대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5년도에는 이러한 유행, 이러한 소비의 트렌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쯤 되면 우리가 2025년도를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렇게 적중했고 이런 것들은 좀 빗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026년도를 또 이렇게 예측하겠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그가 조직한 트렌드 헌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트렌드들을 연구하는데 정치, 경제, 행정, 정책, 과학, 기술, 제도, 패션, 대중문화, 광고, 여가생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IT 제품 등 약 10개의 분야의 팀들로 나누어서 트렌드들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또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분석해서 책을 내놓는 거죠. 코리아 트렌드 이미 2024년도 지난달에 코리아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유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그 책을 먼저 읽고서 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마다 만나면서 올해의 소비 유행을 확인하고 또 내년에 어떤 유행들이 있을지 예측하는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이 책은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준다. 그것은 언제나 정보만 그리고 데이터만 나열할 뿐 대안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맞죠? 정보만 주는 것도 어디예요? 이걸 가지고 내년은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니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무엇에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답을 낼 때에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라 이러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에서 10가지의 주제를 주었는데요, 그 10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약 4주의 기간들이 있는데 4가지의 이슈들만, 4가지의 키워드들만 뽑아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이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그 트렌드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답을 낼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관으로 재미있게 이번 11월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이 말씀들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던져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보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행복담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행복담론이란 행복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것을 행복담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025년도에는 뭐를 이야기할 거냐? 아보하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이거든요. 이것 또한 코리아 트렌드 2018년도에 아마 이 키워드를 내놓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말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빵집에 갔어요. 빵집에 갔더니 갓 구운 빵이 나오는 거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아주 따뜻한 빵입니다. 그러면 그 빵을 이렇게 찢으면서 그 빵의 향기와 신선함에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 별 큰 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지만 이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러한 행복들을 찾아다니는 작은 행복감을 바로 소확행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들어서 이 행복을 조금 사람들이 달리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느냐?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나서기는 것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되었고, 나의 행복을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도 않고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 해시태그로 소확행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별로 이렇게 이제 물리는 흔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다? 이거 너무나도 행복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애쓰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한다면, 그저 바란다면 어떤 바람이냐? 너무 행복한 것,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 아보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보통인 하루. 그냥 아주 보통인 하루, 그냥 그것만으로도 참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인 거예요. 아보하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니.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니까.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열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이게 너무 애늙은이 같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편으로,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행복을 찾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버거할까,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며 공감하실까요?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그렇게 질문하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저 보통의 하루였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그냥 보통의 대답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이 보내는 하루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방통행 도로 가운데 갑자기 술 취한 운전자가요, 역주행을 해오더니 자동차가 들이받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보도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주차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든지,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 이건 남일 얘기가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러한 시국에 행복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평범한 아무 일도 없는 보통의 하루, 이게 행복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힘껏 살아낸 것만으로도 나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너무 행복하지도 또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일상,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지 이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 걸 원해요. 큰 문제 없이 그냥 보통의 일상의 안온한 평온한 하루, 저도 그것을 바라죠. 근데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러한 말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왠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좌절을 반영한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에, 아무 사고 없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에 감사와 행복, 그러한 안정감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잠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답을 내려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를 읽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변함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다, 잠잠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른 말로 바꿔보시는데, 나의 건짐이, 나의 해결이, 나의 해답이, 해결과 해답과 건짐이 누구에게서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나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의미냐면 내가 숨을 수 있는 처소, 내가 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과 구원과 요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석과 같으신 분, 언제나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변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것을 원조복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달라지셨어요. 뭐냐? 생명나무를 대하고 관리하는 모습에 있어서 달라지셨어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만들고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지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범죄한 인간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전에는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을 원천 봉쇄하셨어요. 그 대목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나신 것으로, 쫓아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중장치를 하시는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여러분 그룹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데, 어떤 칼이냐면요, 두루 도는 불칼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칼이 그냥 쇠칼이 아니라 불칼입니다. 그냥 쫙 하면은 광선처럼 나가는 그러한 칼이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심지어는 그 불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도는 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칼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성경에 없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주느냐? 화염검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접도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다루시고 관리하시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막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 인간들이 괘씸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는 생명나무 근처에도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실 때에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걸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괘씸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서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생명나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직접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겁니다. 이는 동시에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그것을 깨물었고 그것을 삼키기까지, 여러분, 죄를 짓는데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욕심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을지언정 생명나무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노력을 가지고, 너의 힘을 가져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제대로 확실히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무엇을 작정하시느냐? 죄 지은 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려고 작정하신 거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1절이 다시 읽혀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서만 나오는 거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다.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하나님 손에서 있는 거다. 여러분, 잠잠히라고 하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표현을요, My soul, 나의 영혼이 waits, 기다립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In silence, 고요 속에,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For God only,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며 나는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요 속에서 나는 기다리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고요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요동치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 안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흔들릴까요? 우리는 언제 요동칠까요? 그것을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어느 때 흔들리는가 보았더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흔들려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내가 속상해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요동합니다. 근데 오해할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 줄 때도, 박수를 칠 때도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춤을 추면서 흔들리겠죠. 여러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흔들릴 때 두 가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믿었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떠나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향하여서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말들을 내가 듣게 되어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내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의식하십시다. 하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멋있는 말이죠. 사람은 의식하되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한두 번 하신 말씀. 이것은 한 번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한 번이고 때로는 두 번이에요? 이건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한 번 혹은 두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하루를 잠잠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보통의 삶, 평온한 삶, 잠잠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요. 우리는 뭐 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멍TV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컨텐츠 이름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10분 멍TV. 이건 뭐냐면 혹시 불멍 아시죠? 불멍.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을 때 다 고기 구워 먹고 다 치운 다음에 우리 거기다 고구마 넣어놓고서 한참 숯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탁탁탁 타는 그 불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그렇게 힐링되어지고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모습,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한참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약 한 7분 15초 되어지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구독자만 444만 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좋아요만 227개가 눌려 있어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와 과도한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는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느껴지는 부담과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나무를 꺾어서 맛있게 먹는 귀여운 팬다의 모습,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풀 뜯어 먹는 팬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팬더와 같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들이 나에게 심리적인 피난처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휴식과 평온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리아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에서는 또 하나의 채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도 올해인 거죠. 1월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 녹음 중이라고 하는 컨텐츠입니다. 8개월 만에요, 1월에 개설되었는데 8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108만을 돌파했고요.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구독자 수가 123만이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신성교회 구독자 수는 약 1,400 정도 되어지는데 3년 됐는데 1,40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얼마인 거예요? 8개월 만에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근데 여러분, 이 채널이 인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채널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인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요 콘텐츠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부부의 대화들을 그냥 녹음한 겁니다. 가끔씩은요, 여러분 그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콘텐츠에다 쫙 깔았어요. 그냥 부부가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티티카타카 하면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차 타면서 불렀던 노래 이야기, 또 그냥 커피숍에 가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 뭐 배경음악도 없어요. 세련된 음악도 없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과자 먹는 소리, 부시럭거리는 소리, 주변 소음만 잔뜩 하고, 그냥 우리가 진짜 옆집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 옆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들려지는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관심 갖고 들으면서 평범한 부부의 정말로 민낯에 꾸미지 않은 찐 일상을 만나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고, 또 그들의 속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유 맞아 그렇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이 컨텐츠, 여러분 이것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걸까요? 자극적인 컨텐츠를 뛰어넘어 이제 이런 평이한 컨텐츠가 인기를 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낀다? 너무나 사람들이 지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일상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일상이 그냥 나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잡하고 심란하고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런 영상들을 보고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나의 기대, 소망은 기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이 재밌죠? 기대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댈 수 있어요. 나의 기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년이 있고 2년이 있는데, 1년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서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을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과 2년이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잠잠히 바라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이고 변증가인 C.S. 루이스,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거든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고 워낙에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습니다. 한 번은요, 그냥 성경이 워낙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익혀진다 하니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하고서 그가 성경책을 폈는데 마침 시편을 폈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얼마 읽지 않고 여러분 그 책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시라고 했으나 시 같지 않은 시, 표현들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내용들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며 심지어는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 속에는 저주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러한 시,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기독교의 경전 속에 들어가 있고 시편으로 묶일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득 그에게 역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이 꽤 솔직하네. 아니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고? 근데 그 시 안에 있는 독특한 문학성과 정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솔직함에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시편에는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또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을 향한, 신 앞에서 신을 향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굉장히 해괴망측하고 그 표현들이요 필터를 거르지 않았어요.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면서 인간의 모든 상황들, 자신들의 감정들, 자신들의 불편들, 자신의 불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당신이 창조주 맞습니까? 그것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찢어 죽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삼족을 멸하세요, 막 원망과 저주를 내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들의 감정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잠잠히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그들을 초청하시며 내 품에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그들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다시 성경책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변증가로서 이 시대의 석학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가 그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고요,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언뜻 보면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죄와 그리고 대속과 부활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시편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요, 시편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사색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는 걸까요?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너희는 시시로 때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때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곧 우리가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토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토해라. 토할 때 말입니다, 개워낼 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요것만 토해내고 요거는 좀 담아놓고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시시로 때때마다 너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 사람의 입김이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그 날리는 그 입김 말입니다.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무렇게나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기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빨라져요. 뭐가 빨라지느냐? 빨리 진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평가하고 빨리 결론을 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상황과 판단과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에 나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이 가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막 승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지해요. 왜? 승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승질 내는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며, 남의 것을 뺏어왔고 도둑질했으니 내가 많아졌잖아요. 내가 이것이 뿌듯하네요. 이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재물이 늘어도 너희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절과도 같습니다. 함께 읽고서 마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에 막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 주시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하고 입 딱 다물고 인내한 것,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마음으로 심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투자하듯이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거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 이미 받은 것이 크기에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는 나누며 베풀며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 많아요. 서운하고 때로는 당황해요. 하지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은 못 본 걸로 하지, 상황을 체념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도전해요. 아특하, 아주 특별한 하루. 아동하, 아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견견히 채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